건강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와보니까 아는 분은 우리 신재승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예, 목사님과는 3년 동안 신학교 같은 교실에서 같이 학교 다녔고, 목사님은 항상 앞자리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때 또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이 또 부산에 내려와 사역하게 되고, 같은 집안, 신서방네 집안입니다. 이런 이제 친척은 아니고요. 예, 같은 뵙게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의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으며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드리고 선물을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희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단계에서 머물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관심과 헌신과 희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여전도 회에 주신 그 사명을, 그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예로부터 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그 보물 1호였습니다. 소가 일하는 것 보면 변덕을 모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그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끔 이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우기도 하시는데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언약궤를 맨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먼저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랬습니다.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소들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갔습니다. 그 길은 굽은 길도 있었습니다. 험한 길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고 푸른 초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들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갈 때에 울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가 운다는 소식은 좀 들어보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제 죽음을 알고 소들은 눈물을 흘린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들은 왜 울면서 갔을까요? 그 해답이 10절에 있는데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집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미소의 울음은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는 엄마의 눈물, 오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소들이 그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그 전나는 그 송아지를 집에 억지로 떼어놓고 왔습니다. 집에 떼어진 그 송아지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외양간에 갇혀서 엄마 엄마 하면서 하염없이 엄마 소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소들은 집에 두고 온 송아지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매기 위하여 억지로 그 새끼를 집에 떼어 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십자가를 향하여 조용하게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때로는 눈물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집에 떼어 놓아야 하듯 우리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면서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이 목사의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부목사 때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고향 영주 땅에 고추를 따면서 농촌 선교를 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추는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 땁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청년들을 시골 고추밭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고추밭 망하면 어떡할까? 엉뚱한 것 했다가 고추 농사 다 이게 이상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고추 딸 때 빨간 것만 따면 된다. 빨간 것만 따면 된다. 그렇게 해놓고 고추밭에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고추밭 망가뜨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고추밭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고추를 따면서 찬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억지로 따라하는 겁니다. 몇 시간이 흐르니까 제법 그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그 고추밭에서 손잡고 어른들과 기도하면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고추밭에 데려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그 고추밭이 붕이가 됐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평생 예수님 이름 불러보지도 못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입에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4일 동안 그 농촌 선교를 위해서 저와 모든 청년들은 다 쏟아놓았습니다. 먹을 거, 잠잘 거 정말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마지막 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기도하고 헤어질 때에 정말 모든 청년들과 저는 감격의 눈물로 정말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또 언제 만난단 말인가? 또 이분들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작은 희생이라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른들을 사랑하고 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그 소들은 울며 불며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한 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그 목적지까지 도착한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끌고 고생하며 목적지에 갔다면 카페트를 깔아주고 박수 쳐주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지는 못할 망정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드린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된 주인이 어디 있고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온종일 그 언약궤를 끌고 갔으면 시원한 그들의 안티하고 먹을 것이라도 풍성하게 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해서 내가 대접받고 축복받고 이제는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는 예배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인생의 성도의 행복이 없습니다. 저 자신의 말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너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초등학교를 가는데 산을 2개 넘고 가고 2개 넘고 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산을 4개나 넘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학교 다녔는데 어느 5학년 때 봄날에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좀 힘들어서 좀 앉아서 쉬어 가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며칠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때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보는 선생님, 매일 보는 학교, 매일 보는 책, 매일 보는 친구들 한 번쯤은 쉬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 몇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학교 가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꽂다리를 펴놓고 아무개는 국어 선생님, 아무개는 산수 선생님, 아무개는 음악 선생님 그렇게 하고 저희들끼리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맞추어 도시락 까먹고 이제 수업 마치는 시간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두고두고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도 없는 그 시대였는데 제가 학교 가지 않는 그 사실을 집에서 부모님이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다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부모님에게 종아리를 실컷 얻어맞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그 다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부르는 겁니다. 어제 왜 학교 안 와서? 어제 왜 너희들끼리 중간 학교 해서? 그러면서 기싸대기를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힘듭니까? 수십 년 예배드렸는데 한 번쯤은 쉬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겹습니까? 결과는 비참해지고 결과는 얻어터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셨습니까? 예배 참석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평안히 쉬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인생은 정말 예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예배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예배 없는 여전도회는 여전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그 인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질이 좋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암소들처럼 내 자신이 죽어져 예배자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 또 주님을 향한 이 사명은 내 몸으로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다 보면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가다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정심이나 먹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소들을 바꾸어서 메고 갔으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들은 끝까지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명은 남에게 대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일꾼을 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몸으로 내 시간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사명, 내 십자가를 팽개치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했고 수고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쉬면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갈 때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피가 터지고 고통이 흘러나왔습니다. 골고다 험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에 지치고 두 걸음에 넘어지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제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검은둥이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일은 잘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배우지 못하고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느냐? 누가 이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겠느냐? 누가 삶에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겠는가? 누가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어 이 교회를 섬기겠는가?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교회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이 협조해 주시지 않아서 힘들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핑계 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갔으니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가 몸소 주님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 경북 봉화에 소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영화에도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소를 보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저에게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은 가끔 나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이 소는 나에게 전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말 못하는 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스메스를 향하여 말없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소들처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더라도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몸소 우리 사명을 잘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혀 희생, 헌신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였고 아버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했더라도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번제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다 할 때까지 내 몸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내 육체가 갈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